디딤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아픈 분이 계셔서 병원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병실로 가려고 기다리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다 막 위에 올라가 있고 한참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 올라가자 생각하고 이제 비상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계단을 탁 올라가는데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의 글이 벽에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은 한 계단 오를 때 건강 수명이 4초 늘어납니다.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예, 깜짝 여러분들 안 놀라시네요. 예, 계단 하나 올라가면 4초를 우리가 더 살 수 있대요. 그러면 15계단 올라가면 얼마를 더 오래 살겠어요? 1분을 더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짠가? 이게 진짠가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로 뭐 4초 우리가 더 오래 사는 거 이상으로 굉장한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 한 주에 20층 이상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한 번이 아니고 한 주에 20층 이상 오르는 사람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이 2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 근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허벅지 근육, 이것을 강화하는데 계단 오르기가 최고고, 그리고 무릎 주변의 근육도 단련을 해서 우리 무릎 연골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서 퇴행성 관절염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양 다리를 이제 교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이제 좋아지고,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올라요? 이렇게 하고 오르지 않고 이렇게 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바로 세우게 해서 우리 척추 세움근, 이것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계단 오르기의 효과가 대단하죠. 단 주의할 거는 내려갈 때는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까지 올라면 계단이 몇 계단인가 세봤더니 무려 46개의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만으로도 무려 184초, 그러니까 3분 하고도 4초를 더 여러분들 사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도 우리 배불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수명도 연장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오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 이 계단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발명품 가운데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계단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아주 비교적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손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단이 없고 우리 계단이 있는 자리에 경사로가 이렇게 쫙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얼마나 가파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따가 계단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그냥 쭉 길이었다면, 그러면은 아마 거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등산복을 입고 등산 장비를 착용하고 그러고 오셔야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이 계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높은 곳으로 손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계단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제일 인류가 처음 만들어낸 계단이라면 어떤 하나의
디딤돌이 그 계단이 되었을 겁니다. 나무 열매를 이렇게 막 따려고 막 하는데 키가 닿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주위 둘러보니까 큰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밑에 대고 올라가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했겠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더 높은 곳에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큰 돌 위에 또 다른 돌 하나를 더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서 아마 따먹었겠죠. 그럼 그게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되면은 그게 이제 계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디딤돌이 여러 개 모인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디딤돌이라고 하는 거, 오늘 제목이 이제 디딤돌인데요. 디딤돌은 우리가 한 단계 딛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디딤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우리가 보다 높은 곳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디딤돌을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즘 초등학생들은 공부하는 과목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가방을 챙겨요. 오늘은 뭐 무슨 과목 챙겨가야 되는가 하고 시간표를 이제 딱 보면은 난데없는 과목 이름을 막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바생이네 막 이래요. 바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그렇죠. 잘 아시는군요. 바른 생활이 바생이에요. 뭐 바생이 뭐 어쩌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과목인가? 바하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엔 그냥 우리 뭐 국산 사자, 외국 사자 말고 국산 사자 이런 것이 다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산수를 안 배우고 수학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 바람에 요즘은 초등학교 때 이미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벌써 많이 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이 수학을 보니까 수학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수학 익힘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수학 익힘책이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수학 교과서는 이제 그 수학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는 책이고, 원래 우리가 보던 그런 교과서고, 익힘책은 그 수학 그걸 익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 내용을 우리가 싹 배울 때, 들을 때는 선생님이 얘기해 줄 때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문제를 풀어봐야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엔 그런 문제집이 따로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문제집이 그렇게 같이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에베소서가 모두 몇 장까지 있을까요? 싹싹 몇 장 들춰보면 6장까지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6장이니까 4장이면 어때요? 지금 딱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숫자로만 딱 정확히 절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에베소서의 내용도 보니까 앞에 3장, 뒤에 3장의 내용이 구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마치 수학책이 있고 수학 익힘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의 에베소서도 앞에 3장이 뭔가 좀 이론적인 거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뒤에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을 적용하고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바로 그러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4장부터는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3장 1, 2, 3장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면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앞에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좁게는 지금 이 글을 읽게 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터키의 위치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방인인 사람들이었죠. 이전에는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1, 2, 3장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적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말씀이지만 넓게 본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다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1, 2, 3장에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장이 되니까 바울이 4장 1절에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쭉 얘기했던 내용, 그 내용 들었지?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마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용이 이제 전환이 되고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3장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4, 5, 6장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말씀을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 바울이 적은 말씀들이 여러 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 바울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떤 이론적으로만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종교랑은 다 같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분명히 다른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러한 종교가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그러한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바로 삶의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살아내는 것이 곧 기독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을 쓸 때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항상 앞에는 이제 어떤 그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덧붙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를 권한다,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12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게 되면 5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러므로, 여기도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 앞에 내게 얘기한 거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앞에 1장 2장 잘 들었지? 그러므로 이제 3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1, 2, 3장 너희가 들었지? 그러므로 앞으로 자 4, 5, 6장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을 딱 씀으로 인해서 이 뒷부분은 이제 뭐라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교과서면 뒤에는 문제집, 여기는 이제 실천편, 문제집이다, 익힘책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 라는 말을 가진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재촉하다, 신신당부하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다는 게 할 테면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신신당부하고 이거 꼭 해야 돼. 예. 그냥 권한다 이러면 그냥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영업사원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 꼭 해봐야 된다. 이거 꼭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바울은 신신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느냐? 자, 이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여. 네, 1절 끝이 어떻게 돼요? 행하여로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 행하라. 너희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신신당부하는데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한다라는 것, 자, 이 말도 이제 그 원래에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걷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부탁, 신신당부,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뛰어라, 아니면 돌진해라, 아니면은 날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거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좀 뛰어라 이것만 해도 뭐 잠깐은 뛸 수 있죠. 근데 뛰면은 우리가 금방 지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그 달리는 거리가 얼마죠? 42.195km예요. 예, 마라톤 선수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그것도 선천적으로 어떤 폐의 기능이 좀 뛰어나야 되고, 그래야 그 42.195km를 달려갈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 보고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뭐 아마추어로 달려본 분이 계신가요? 42.195km 풀코스.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시네요. 예전에 제가 있던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그렇게 아마추어인데 마라톤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마라톤 대회도 막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면 한 그분도 2시간을 막 그렇게 뛰고, 그렇게 맨날 이 체력을 단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42.19km 달려라?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걷는 거, 물론 40km 걷는 거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걷는 거라면 우리가 하여튼 어찌되었건 터벅터벅이라도 우리가 걷다 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겁니다. 저도 뭐 군대에 있을 때 40km 행군을 이제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죠. 막 발에는 막 물집도 잡히고 막 뒤에 막 메고 있는데 어깨는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래도 어찌 됐건 걷다 보니까 다 왔다고 막 앞에 군악대가 막 빵빵해도 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걷는다는 거 물론 이거 쉬운 거 아니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발을 하나하나 내밀어 가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우사인 볼트처럼 달려라.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는 그 속도로 얼마나 달릴 수 있을까요? 10분을 그 속도로 달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아까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기독교는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이 10분 반짝 팍 뛰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마라톤 코스를 우리가 달리는 것도 힘이 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걸어가는 거죠.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적어도 우리가 지치긴 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한다면 우리가 마침내 다다를 수 있는 그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굉장히 느린 것 같고 얼마 간 것 같지도 않아 보이지만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우리는 어느새 굉장히 많이 걸어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걸을 때도 그냥 막 걸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잘 걸어야 되겠죠. 잘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걸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부름받은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부른 데 합당하게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거에 합당한 것은 어떤 거냐? 자, 거기에 꼭 맞는 이제 디딤돌, 아까 말씀드린 그 디딤돌 5개를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5개 디딤돌이 있는데 뭔지 발견하셨나요?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용납,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딤돌을 쭉 받쳐놓고 가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디냐? 그것은 이제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우리가 이 디딤돌을 밟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됨,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존재할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룹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손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로 모여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 교회, 우리 연수초대교회 이것만 세상에서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하나로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를 이 하나됨으로 인도하는 이 디딤돌 각각이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낮다, 낮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겸손은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뭘까요? 그냥 남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굽신굽신하고 이게 겸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어느 동아리에 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인데 그때는 제가 별로 이렇게 아주 열심히 있지 않아서 동아리 생활을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근데 그 동아리 이름 하나만큼은 진짜 마음에 아주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조이라고 하는 동아리였는데, 조이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JOY인데 이게 어떤 말의 약자예요. 어떤 말의 약자냐면 J는 뭐냐면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O는 뭐냐면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Y는 you are third, 당신은 세 번째입니다. 이 얘기예요. 즉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처음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 다음으로 놓는 이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디딤돌은 뭐냐 하면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 겸손하고 짝꿍이에요. 겸손이 우리 마음의 태도라고 한다면, 온유는 뭐냐 하면 겸손한 자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온유입니다. 우리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참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포근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말 아닙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어떠냐?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불필요한 경쟁심에 휘말리려고 하지도 않고요. 온유는 경쟁과 대립으로 잔뜩 날이 선 상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글로벌 시대예요. 근데 이 글로벌 시대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 개인들에게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만 우리가 막 이렇게 경쟁하면 될 건데,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느냐? 온 세계를 우리가 경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네. 이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무한 경쟁에, 그 다음에 이 경쟁을 통해서 누가 살아남느냐? 1등만 살아남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패배자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대부분이 패배자죠. 그러니까 그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는 대부분이 패배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은 무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질병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폭탄을 하나씩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디딤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충돌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디딤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자, 오래 참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두 가지 겸손과 온유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똑같이 욕하고 싶고,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욱하고 치밀어 오는 건 누르고 오래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한경쟁 시대에 사람들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래 견디는 것, 그런 것은 바보나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뭘 좋아해요? 빨리빨리 굉장히 좋아하죠.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딱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주문을 딱 하면은 이게 바로 탁 나와야지. 음식이 안 나오면 하다못해 단무지라도 앞에 갖다 놔야 그래야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 사람이 내 주문을 제대로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막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막 불러가지고 이 주문 제대로 됐나요? 예?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식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내용이 늘어진다 싶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바로바로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다가 채널 위로 올렸다 내렸다가 막 돌립니다.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것만 보고 있나. 네, 드라마에도 우리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재밌는 거 없으면 그냥 바로 돌리고, 그러니까 자꾸 드라마가 어떻게 돼요? 네, 자극적이 되고 막장 드라마 되죠. 막장 드라마 특징은 막장스러운 내용이 계속해서 연달아 끝없이 나오는 게 막장 드라마죠. 자,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도 보는 이유는 채널을 돌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요즘은 이 인터넷상으로 웹상으로 보는 이제 인터넷 웹드라마 이런 게 있는데, 이 웹드라마는 길이가 보통 15분을 넘기질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오래 볼 수 있는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15분 넘어가면 누가 이걸 끝까지 다 보고 앉았냐 이렇게 되니까 15분 넘지 않게 짧게 이제 나오는 게 요즘의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어떤 속도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나와 다른 성격을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손가락에 있는 지문,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 사람, 나라는 사람 인격체도 역시 이 세상 50억 인구 가운데 아주 유일한 아주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특별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나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느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빠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음악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야 쟤는 왜 저래 하고 이야기하면 쟤는 틀려 우리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만나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겸손과 온유가 짝꿍이라고 그랬죠. 인내와 또 짝꿍인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인내하려면 용납함이 없으면 안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용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녹여내고 하나가 되어서 융합할 수 있는, 이것이 되려면 용납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어떤 누군가를 볼 때에 왜 저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우리 안에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용납하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디딤돌 뭡니까? 사랑.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냐?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디딤돌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또 다시 이야기를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5가지 디딤돌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사랑. 이 디딤돌을 발판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올라서면 우리는 마침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바로 거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한번 해봐, 해보면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 신신당부하고 있는 게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다, 이것은 한번 해보면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이루어내야만 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걷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억지로라도 내 발을 내디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내 발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 하나 되게 하심, 우리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